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며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이미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속건제니 속건제니 그가 그가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참으로 참으로 잘못을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 말씀은 속죄제를 이제 레위기 4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가 다른 예외 규정은 없는데 속죄제를 드릴 특별한 몇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특별 규례라고 불리우는 네 가지 경우, 이 속죄제라는 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였다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또 다른 몇 가지 경우에서는 아닌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절에 등장하는 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런 험한 소리를 하였을 때, 내게 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간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합시다.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잘리게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서 손가락을 자른다고 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서로 간에 싸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도록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이나 아는 것을 혹시나 자기가 알고 있을 저주받을 대상에게 그것을 알려서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부지 중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속죄제를 알리지 않았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의 특별 규례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체를 만졌다는 것, 부정한 것을 만졌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된다면, 깨닫는다면, 그 죄책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부지 중에 만졌다 할지라도 또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사람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부정에 내가 닿았을 때,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의례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경우, 모독한 사람을 만지는 경우, 또 순결을 빼앗긴 여성을 만지는 경우, 깨끗함을 받지 않는 영이라고 불렸던 이방인들을 접촉하거나 만지는 경우에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별 규례 네 번째는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짓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하나님을 두거나 아니 누구든지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함부로 맹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욕하는 것, 그러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에 대한 부지 중에 드리는 일반적인 속죄제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부지중에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이러한 범죄의 경우, 죄의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은 특별 규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제 특별 규례를 바치는 경우들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5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특별 규례 속죄제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일반적인 속죄제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그것은 그렇게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 5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물을 조금 이렇게 예물의 가치를 낮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또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마저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1절 말씀에 보면 고운 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가루로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곤층일 경우, 정말 비둘기도 가져올 수 없는 극빈층일 경우요,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인간에게 죄를 씻는 것,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듯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우리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부지중에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물며 가장 극빈층에게까지 이 속죄제가 필요했던 건데, 그 가장 값진 제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속죄하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심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서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죄책이 있다, 죄책을 느끼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의 이 본질적인 죄, 사람의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미로 인한 죄가 있을 때, 또 죄책이 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절까지 보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는 죄책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관계를 위반한 사람이 무거운 값을 치르는, 그러니까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까지도 속건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재산을 잘못 취급하는 일까지, 성물에 관련된 것들부터 사람 사이에서의 이 물건에 대한 일까지,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죄가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임을 깨닫는, 그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 혹은 보상제라고 불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했을 때 이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야 되고요. 제사장은 부주 중에 범한 이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속건제를 드려서 그가 사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속건제는 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상당한 가치대로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을 때, 또 다른 면에서 자신의 남편을 속이고 정죄를 벌인 아내나 결혼관계에 대한 배반행위 같은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해결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속죄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더 값진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 제물도 바뀌었던 속건제.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죄를 범한 것까지만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이 제사장에게 이 죄를 범해서 가져간 것을 보았지만, 이 짐승의 가치를 따라서 이것이 일반적인 속죄제보다 이 성물에 대한 범죄한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속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보면서 참 어려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나눠두고 조그마한 부지 중에 일어난 죄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차등을 두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낮예배 1, 2, 3부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젊은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고, 교회학교 어린이들 유치부에서부터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렇게 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격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가, 귀한 주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범했던 어떠한 죄, 부지 중에 범했던 죄, 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리껴지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든 우리가 알고 있을 때든 깨달았을 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임은 분명함을 하나님 깨닫고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